자,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이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기쁨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설교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부활을 믿게 하시는 은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오늘 20장의 본문에 크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이 세 명의 인물이 20장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세 사람이 20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의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는 이 세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성도로 여러분 남은 평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논리나 과학이나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의료적으로 잠시 심장이 멈추거나 또는 죽었다고 판정된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거나 살아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사형을 당하시고 완전히 그의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상태에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의 모든 육체와 자신의 못자국 난 모습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무려 증언하시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성천하시는 그런 유일하고도 또 독보적인 그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은 꼭 죽습니다. 예. 저도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저도 죽습니다. 예.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교리에는 이만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예. 신천지 교리는 이만희는 영생불사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냐면 이만희가 죽고 나면 영생불사의 교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을 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영은 살아서
다른 사람 후계자에게 넘어간다는 식으로 아마 대체 다른 보통의 이단들은 그런 논리를 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요즘 간판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교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안상홍 정인회였습니다. 근데 이 안상홍 씨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따라합니다. 교주는 반드시 죽는다. 예, 정명석이도 반드시 죽겠죠. 근데 이 안상홍 씨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면서 어떤 이제 대비책을 교리적으로 바꿨냐니까 안상홍의 하나님 되심이 누구한테 옮겨졌다? 안상홍 교주가 부인이 2명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있고 두 번째 부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에서 안상홍 부인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안상홍 부인 첫 번째 부인은 큰 어머니 하나님, 두 번째 부인은 작은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가면요,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가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교리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그것도 3일이나 지난 이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지만 제자들도 사실 처음에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나고 난 뒤에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셔서 실체를 만나게 되니까 뭡니까? 그 말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12제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를 깨달은 다음에 만난 다음에 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교회를 위해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교회를 위해 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세요. 그게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부활을 증언하며 평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대도 않는 소리죠. 웃기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로 온 평생을 들여서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주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의 일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목사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지 마세요. 예주교회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위해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집 주변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평생 하고 사세요. 그게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예수교회가 부활을 믿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20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이 도구가, 가장 큰 도구가 뭐였습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요한이 마무리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생명을 얻게. 우리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은총,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사실은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남은 평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20장 1절 2절 보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우리로 지킨 주일 일요일 이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근데 가니까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땅에다 안 묻어요. 바위를 파가지고, 돌을 파가지고, 이 무덤을 만들어서 시신을 거기에 안장을 합니다. 거기 넣어놓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와, 그 단단한 바위를 어떻게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보기는 돌인데 잘 이렇게 파진답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구멍을 낼 수 있게. 돌은 돌인데 잘 파지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런 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매장을 하고 거기다 안장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 나사로가 확 걸어서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면 좀 실제 고정을 한 거 보면 나사로가 구멍으로 기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구멍을 시신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온몸에 붕대를 칭하고 이렇게 구멍으로 기어 나오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부자의 무덤에 부자와 함께 있으리라. 부자의 무덤에 묻히시는데 이 부자들은 무덤 문이 어때요? 좀 큽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 앞에다 뭘 막았습니까? 큰 돌을 막았죠. 그리고 파수병들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면서 파수병들 다 도망가 버리고 이 돌을 천사가 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니까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보고 돌이 옮겨진 것만 보고도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여러분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군지 아세요? 요한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일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무덤을 달려갑니다. 확인을 하죠. 1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가 슬프던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또 주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귀신에 들려서 몸을 팔고 점을 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포주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바뀐 거죠. 근데 그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시체마저 없으니 막 울었던.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마리아가 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좀 얘기해라. 그래야면 내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갈 테니까 가르쳐달라. 울면서. 그 16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인 줄 확인했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막 달려들었겠죠. 예수님! 그래서 막 이렇게 아저씨한테 오지 마라. 이런 말씀 보면. 그리고는 18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지옥 같은 자신의 인생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인생이 매우 지옥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죠.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지옥 같을까?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근데 제 나름대로는 그때가 굉장히 지옥 같았어요. 근데 그때 한 찬양 선교단이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 집회를 한 거예요. 그게 늘 선교단입니다. 찬양 집회를 하는데 거기 마이크를 잡고, 그 당시 유의신 전도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죠. 그 마이크 잡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막 거기서 막 웃었어요. 혼자서. 그 친구들 다 했는데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로 생각하시는 분, 믿고 싶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죠. 너무 신기한 경험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 짧은 말이었는데, 복음의 말이었는데, 제가 그때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마 저도 굉장히 절박했겠죠. 그죠? 아마 깊은 절박한 마음이, 절망의 마음이 그때 뭡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탁 건드리시니까 확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군북중앙교회라고 저희 이제 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대한성서공에서 파란 성경책이 있습니다. 시편하고 복음서만 있는 그 성경책 학교에서 받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 발로. 막달라 마리아가 지옥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받았고 건진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살아계실 때 보았지만 그러나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옥 같은 인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누구를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죽을 것 같은 상황, 지옥 같은 상황,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 깨뜨려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3절 보면요.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 같이 읽을까요? 둘이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름질. 막 둘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봤습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여러분 세마포가 뭐냐면 시신이 두르는 옷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염할 때 입히는 옷 있죠. 수의입니다. 수의. 하얀 세마포 수의와 그 머리를 이렇게 칭칭 둘렀던 수건. 이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수건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훔쳐갔다면. 왜? 그냥 들고 가야 되니까. 근데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있고 수건도 뭡니까? 이렇게 막 버려진 게 아니라 정리해서 딱 놓여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가져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믿더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들이 보았고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부활,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아직까지는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다는. 물론 뒤에 이제 예수님 만나면서 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시몬 베드로와 이 요한은 예수님이 극히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일에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이들이 믿고 또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장면. 이들이 이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피해 있었습니다. 문을 다 닫았습니다. 창문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19절에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오사 어디에 섰습니까? 가운데에 서셨다. 그리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웠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앞만 보고 막 달려왔는데 그 길이 모든 사람들이 야, 너 바보지 됐어. 너 인생 틀린 거야.
네가 걸어온 길 그거 다 아무 소용없는 거야.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그 결론에 도달했고 이제는 내가 살아온 날들,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던 날들은 내한테 다 헛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요,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 있습니다.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한번 해보리라.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되겠지.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따라다녔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뒤에 어떻게 되리라는 예상을 했어요? 했죠. 모든 제자들이 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 통치하시면 자기들은 다 뭐하리라? 한자리 하리라. 열심히 달려서 내가 하루에 30만 원 매출 올리면 1년에 1억의 공자가 되리라. 열심히 막 달려온 거야. 근데 마지막 달려보니 예수님 죽을 뻔했네. 아무 힘도 없이. 아이고, 코피 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달려와 보니 남는 게 없네. 적자네. 아이고, 인생 흑뻔했네. 남은 건 내 몸의 병과 마음의 상처와 모든 관계의 깨짐이네. 아이고, 인생이 와 이랬노? 이런 지경에 이런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날 때에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평강이다. 평강.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인생을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항상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실 때 여러분에게 쌓여있는 이 긴장과 두려움, 걱정,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뭐 봤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는 거죠. 왜? 예수님 손에 발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 찔리신 자국이 있는 그대로 보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이죠. 다시 살아나더라도 진짜 예수님 만나 안 만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고개 저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누리십니다. 마지막 제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누굽니까? 도마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막 그럽니다.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손과 옆구리를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 하십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일까요? 합리적인 사람일까요? 합리적인 사람이죠. 정확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도마야말로 정확한 사람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팩트 체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팩트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마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똑바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의 주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왜? 난 정확하니까. 나는 합리적이니까. 난 옳은 말만 하니까. 나는 매우 객관적이니까.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부활의 주를 만날 때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예수교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 부활의 주를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팩트 체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팩트 체크가 정확한 인생이,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되고 그의 하나님은 자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 계명.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경에서 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보고 더 복되다 하십니다. 도마보다 더 복되다 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도마처럼 팩트체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에 못자국 넣어봤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넣어봤습니까? 봤습니까? 예수님 벌하신 거? 안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잖아요. 믿어지잖아요. 믿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더 복되다. 누구보다? 도마보다 더 복되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옥 같은 인생에서 부활의 주를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누구보다 인생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며 그렇게 자신을 몰아쳤던 베드로, 그리고 합리적이고 팩트 체크하며 정확하게 살아왔던 도마, 다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고백, 그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